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두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목표로 전하라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루빨리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적이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뜨겁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성도라면 한 번 이상쯤은 다 가져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큰 부담이 되고, 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써내라 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전도에 대한 자신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는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도는 영적 변화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제자들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단순한 회개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구원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전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처럼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온몸이 완전하게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힘이에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힘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전도라는 위대한 일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전도를 하려면 필요한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는 전도를 이제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원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구원이란 말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착하게 살도록 인도하거나 또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죽은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길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는 죽은 사람에서 영원히 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4장 14절, 6장 51절 연속해서 세 군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주는 몸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전도는 죽은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생명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생명 역사를 위한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친구 실라가 전도하는 모습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전도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종은 점치는데 상당한 실력가였던 모양이에요. 주인에게 그래서 어떻게 큰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점은 귀신 들린 여종이 치고 주인이 돈은 다 가져가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지나가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죠? 예,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걸 알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 중인데도 계속 따라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괴롭힘이에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몹시 괴로워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움과 함께 심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한 인간이 인격체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점이나 쳐주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돈은 주인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돈벌이 수단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치니 즉시 귀신이 그 몸에서 나왔어요. 자, 그 여종은 귀신 들린 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한 생명이 살아난 사람으로 변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 때가 많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생명 구원이라는 전도가 목적입니다. 바울 이제 사도와 신라는 그 일이 있은 후 어떻게 됩니까? 옷이 찢기고 벗겨서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더 이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구나. 아니 지키라고 그랬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빼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죠. 자결하려고. 이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크게 소리쳤고 겁에 질린 간수가 말하길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리고 간수와 그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실감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즉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사건과 옥에 갇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바울의 상황과 자살을 하려던 간수의 사건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보여주는 전도 기적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전하더라. 전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과 자살하려는 간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을 생각하면 사실 여종을 고쳐줄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을 감옥에 놓고 괴로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간수를 살려줄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전도는 생명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생명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종과 간수의 현대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즉 생명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 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꿈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친구, 형제, 부부, 부모와 자녀라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대신 살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전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 예.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대신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전도는 이런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다 돈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출세나 소유나 건강이나 행복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돈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명을 포기하는 죽음을 생각해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제 힘든 삶을 살았는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지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는 그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을 구해내서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결박당하고 생명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영광을 전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절망이나 고통이나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3장 17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자, 같이 연속을 해서 이 말씀을 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 구원, 자유를 주셔서 새롭게 회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넘지 못하고 한계 아래 머물어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친구와 친구 사이, 직장의 동료 사이 등 그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위기가 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면 아무도 용서하려 들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깊은 암흑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커튼을 다 걷어치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홀로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스스로 좌절하고 인생의 처절한 비극을 향해 자신을 내던집니다. 폭력, 가출, 방황, 이혼,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런 위기의 삶을 살아가며 그야말로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전도하십시오. 생명의 위협과 위태로움 속에서 불안하게 사람들을 찾아가 생명의 자유를 선물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는 이미 생명의 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죄인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7장 21절, 24절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봐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인 좋아합니까? 사람은 죄가 있으면 미워하거나 그 사람하고 멀리하고 싶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읽어야 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이 죄가 없이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만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이 세상이 끝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목적은 영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에 부담을 갖든지 전도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인상이 좋고 괜찮고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먼저 사람이지 생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 대신 사랑을 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라.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서 멸망을 바라고 심판을 하고 분노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바라보고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이 말씀은 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 이것을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 생명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이 모델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방법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전도하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생명이 목표인데, 첫째,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전도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